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지요. 자기가 백조인데 오리들 속에서 자라가지고 오리인 줄 알고 하늘에 백조가 쭉 날아가는 거 보고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욕망 자체가 사실은 백조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뭐 그런 생각 안 하죠. 자기 백조인데 까먹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백조가 자신을 잃어버릴 때 자신의 그 꿈을 보고 그냥 부러워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내이집트의 왕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지수인도 아니고 그냥 80살 노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말을 합니까? 왜 나를 보내십니까? 딴 사람을 보내십시오. 물론 이분이 40대 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이렇게 나섰었어요. 그런데 지금 80이 되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다 하는 그 핑계대고 그냥 한 발 물러서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은 일꾼이라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준비는 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백부장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을 소망으로 붙잡고 그 삶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비전이라고, 특별한 백부장 비전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 비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 내외적인 이런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초기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백부장 비전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비전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유혹과 위기에 쉽게 넘어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항상 우리 삶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상담학자들이나 이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전체를 보는 것인데 제가 우리가 읽은 것은 가운데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들이 참 보기 좋아 보였어요. 자기들의 재산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취지도 좋고 또 헌신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고 온전하지 못한 헌금을 드린 거예요.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아내도 알았다. 무슨 말이냐? 부부가 함께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그죠? 사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동하는 것을 따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판 것을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드려놓고 다 드린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중요하게 여러분 잘 관찰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꼭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하셔요. 첫째 뭡니까? 나의 말씀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세 가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삶이 혼란해집니다. 어느 하나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오는데 제대로 예물 들고 오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아셔야 됩니다. 11조 드린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드리고 말이죠. 우리가 이단들이 말하듯이 막 집 팔고 그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돈을 다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관리를 잘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11조와 주일 헌금과 또 이렇게 절기 헌금 또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로 드리는 기본적인 헌금들, 특별하게 혹 성교 헌금을 드릴 때 성교에 참여. 저도 여러분의 다른 헌금을 많이 요구하는 거 옳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 제대로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드릴 때 속여서 드리고,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제대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딱 꿰뚫어 보게 되죠. 그러면서 5장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헌금 생활을 할 때, 그죠? 땅도 내 것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주신 거.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 작게 냈다고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삽비라 3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안 오니까 같이 또 보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라면은 헌금을 예물을 가짜로 지금 이렇게 드렸는데 남편이 3시간이나 늦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드린 예물이 진정한 예물, 제대로 드린 예물이냐 하고 예물 문제를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 거짓말로 이 사람도 합니다. 다 드린 겁니다. 자기도 안다 그래. 남편이 돈 숨긴 거 안다 그랬잖아요. 땅 판값. 정확하게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였다. 거짓말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항상 있지는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덜추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덜추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인 사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라고 다 죄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다들 놀랐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온 교회에 진정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 전부를 다 보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목사네 하고 양복 입고 온다고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네가 거룩하구나 이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주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일뿐만 아니고 당시의 교회에는 큰 능력이 많이 일어나셨습니다. 5장 12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건이 회복되고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났던 그 기적과 같이 기도하는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못하고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함께 주님 안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거룩한 삶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말이에요, 교회와 온 지역에 큰 두려움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삶은 경건과 거룩의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하여 백부장비전의 사람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런 사도들의 사역을 보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사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그 교회 구약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느냐, 어부 출신들이 무슨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백성들은 그 사람한테 주목하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을 안 봐주고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매질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밤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들 감옥에서 다 풀어내주시고 반드시 성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셔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 신문하려고 사람 보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감옥이 비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 차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다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누가 한 일이 이 일을? 대제사장이고 사두개인인데 이걸 누가 한 일로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몰랐고 말이야. 모르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 다시 잡아오라고. 근데 잡으러 간 사람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잡혀가는 거 봤는데 그냥 새벽에 나와서 다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원들은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백성이 보고 있는 데서는 조심스럽게 잡아. 사람 눈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는 막 매질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간원들의 이런 금지 명령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2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들은 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모든 두려움 다 없애라고 네가 전부 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느끼는 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간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죄 용서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는데 그분이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더 우선 아니냐?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우리만 이 일의 증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오늘 외우신 분이 계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가 맡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비전을 가진 우리들은 말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우리 주일날이 막 죽일 날이라고 막 그냥 힘들다고 막 그냥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죽을 정도로는 일하지 말자 주일날에. 근데 사랑하면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자식 하나 양육하면 뭐 죽을 고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안 힘드시잖아요.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근데 주일 하루 잘 지내고 나면 일주일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가? 우리 교단이 주일 성수 잘 하자고 말입니다. 주일날 돈 쓰는 것 막 그 사람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주일 삶 전부 중에 주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잘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주일 하루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잘 살고 잘 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 하신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피냄새 싫다 그러셨어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에 물과 같이 흘러보내라. 6일을 잘 살아야지 이 하루가 빛이 나지. 6일은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그리고 7일째 옷 잘 입고 와가지고 막 이런 거 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시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들, 정치적인 결정들, 경제적인 결정들, 또는 자녀를 결혼시키는 문제, 집을 사는 거, 차를 사는 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마음대로 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막 찬송한다고 하나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예, 여러분 사도들은요 주일 하루 잘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한 주간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백부장 비전의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요. 어떤 열매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 인생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못 모르고 임의로 목적 정해가지고 꿈이라고 그렇게 뛰어가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자식이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 땅에 좀 돈 벌고 큰 소리 치는 거,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거, 그런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 지식 많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바리스파 안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샴마의 학파라 그래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강조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힐렐이라 그래서 힐렐 랍비를 따라서 이제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여기는 좀 비교적 율법을 좀 온화하게 그렇게 좀 적용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힐렐 학파 쪽이 좀 가깝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 사도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그 자리에 힐렐의 손자가 되는 가말리엘이 거기 있었어요. 가말리엘이 거기 앉아서 막 이 사도들 협박하는 사람들 보고 좀 나무랍니다. 이 대선생이고 하니까 나무랍니다. 근데 이제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를 가짜라고 하고 예수를 다 죽여놓고
무엇 때문에 지금 불안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압박하느냐 말이에요. 이 운동이 사람으로 일어난 일이면 지도자를 죽였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만약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럼 너 감당 못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로마에 대항하다가 죽은 적이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제 드다라는 사람을 인용했는데, 드다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몇 번에 걸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로마가 지도자를 죽이고 나니까 그 운동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예수 운동 이거 가지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그가 분명하게 죽었다면 이 운동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곧 끝날 것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회의를 하고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좋다고 그러면 놔주자. 그래도 우리를 비난했으니까 나 뜻은 매질을 해서 내보내요. 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그래서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래 놔주자 하고 놔주지만 채찍질해가지고 말은 못하게 하자. 말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위협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매맞았던 사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매맞으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 매맞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아니냐. 감사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세상의 길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이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갔다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관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써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통하여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그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다가 죽으니까, 갈릴리 유다가 죽으니까 운동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나라 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 일은 주님이 돌아가셔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시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백부장 비전이라고 하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 비전을 명령받은 우리 모두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창고에 쌓아놓고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제자들은 백부장 비전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부르셔서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거 증거하고 살라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라고.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고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나 문화는요,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잘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 우리 부처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 우리는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금하고 문화가 금하고 혹은 정부가 금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은 물론 지혜를 다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백부장 비전으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삶의 방향도 찾고 비전도 찾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백부장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반대하고요, 문화는 거절하고 거역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하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